서로 다른 상황이나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한 얘기가 좀 깊이 들여다보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세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언급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을 좀 이해하는 이 출입문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라고 그렇게 밀어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아니야, 너희들 가까이 와 라고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부자와 하나님 나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희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나오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떤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죽은 후에 가는 천국, 그런 어떤 공간적인 그런 곳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지만,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시면 가장 좀 쉬운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핵심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좀 다른 의미를 혹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 뜻은 먼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쉽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디 들어가고 또 은, 금은, 보화 이런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들이 물론 함께 하지만 그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주님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 성경적인 가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모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본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제자들과의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때로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 아니면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관계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또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성취가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경향성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하시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들을 가까이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돕는다, 섬긴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작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명이거든요. 영적 생명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 모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하여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매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 나아갔고 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께 자주 나갈 텐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고 있을까? 우리가 매주 교회를 가고 오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 저처럼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잊기 쉽고,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놓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아니고, 본질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잘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놓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굉장히 큰 영적인 착각입니다. 예수를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예수를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가장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이죠. 하루의 일상이 시작될 때, 또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나는 요즘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께 막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이가 다르고 직분이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 가는 마음과 태도 하나만큼은 누가 나를 옆에서 이렇게 본다면, 내 마음을 본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나는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 저 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아침마다 반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그렇게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그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거나 이게 희미해지거나 이것들이 느슨해지면 이제 우리의 영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부자 관리와의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계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부자 관리는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은 이것들을 하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다 지켰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물을 포기하라는 도전을 받았을 때 뒤로 물러서고 말았죠. 종교적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단지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를 삶의 가장 가운데 가장 주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둘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당신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물만 다 팔아서 바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물질이 주인이 된 것이 오늘 예수님과 이 부자 관리와의 만남 가운데서 그게 드러나 버린 거죠. 나는 모든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지만 이 부자 관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그의 신앙은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것들을 꺾으라고, 그것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관리가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물질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물질 얘기만 나오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물질이 우상일 때. 누구든지 우리의 우상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좋은 대접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 전까지는 아멘 아멘 하다가 우리의 우상을 탁 건드리면 그때부터 얼굴이 싹 달라지기 시작하죠. 외적으로는 물질이 우상이 되기 가장 쉽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기 싫어하는 이 자아가 우상이 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춰놓고 다른 것들을 쭉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야 라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부자 관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훌륭한 교인이고 아무리 저처럼 사역자인데, 내가 아무리 열심 있고 헌신적인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우상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 저는 우상이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저는 우상이 물질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자식이 우상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런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망이 우상인 것 같아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상을 잘 인정하지 않죠. 내 자아가 문제라는 걸 잘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체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체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우상을 때로 다루실 때 그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업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큰 부를 쌓았는데 50세에 암 진단을 받았죠. 그가 병상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쌓은 이 모든 재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한 후에 그는 자신의 물질 대부분을 자선단체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기부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내 인생의 전반부를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데 보냈지만 후반부는 성공한 인간이 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아마 이 표현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는 성공한 성도가 또 성공한 사역자가 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재물과 우리 자신의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론이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인 것이죠. 이 생각이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고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나도 모르게 예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채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우상들을 특별히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역의 성공 이런 것들이겠죠.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이 풍성한 어둠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을 듣다가 베드로가 잘 끼어들죠.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는 저 부자 관리하고 다르게 이것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확실하겠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버리는 행위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니, 모아둬도 시원찮은데 왜 다 버려? 하지만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몇 달 후가 되면 그 자리에서 자라난 풍성한 곡식들, 가을이 되면 봄에 심었던 씨앗들이 결실로 풍성한 것들을 불과 몇 달 후에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희생을 강조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난 이것도 버리고 난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희생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걸 희생하고 저걸 희생하고 신앙생활은 다 희생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그런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느라고 희생하는 것은 단지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때 풍성한 열매가 이 땅에서도 맺히고 하늘에서도 맺힐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는 물질, 그런 가정, 우리의 은사와 재능, 예수님의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희생이 아니라 많은 열매와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삶이 될 것임을 바라보면서 오늘 희생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이 심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희생이 어떤 의미로 보면 단지 손실이 아니라 투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천국의 어린아이로 불릴 수 있을까? 아침마다 예배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께 예수님 하면서 달려나가는 천국의 어린아이가 성숙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고 지키는 것으로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 부분만 순종하고 내 우상을 깨뜨리거나 불편하거나 희생이 따르는 부분들은 여러 이유로 합리화하며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우상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저 희생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손실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희생의 길이 아니라 결국 참된 보화를 얻고 누리는 여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